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영성 공동체 라브리라는 그 이제 영성 공동체가 있는데요. 거기 창립자가 프란시스 셰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철학자인데요. 철학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많은 지성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이 프란시스 셰프가 말년에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미국의 기독교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강연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문제는 행복은 추구하지만 거룩함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복, 해피니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의 그 행동을, 삶을 보면요. 미국에서 행복 추구는 동성연애를 말해요. 동성연애, 술, 마약, 성적인 쾌락.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동성연애, 술, 마약, 온갖 세상 것을 다 즐긴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은 고독이고 허무함입니다. 결론이 그래요. 거룩을 추구하면요 절제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면은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면 우리 육신은 힘들어요. 근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면 허무해지고 우리 영혼이 기쁘게 살아가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이걸 프란시스 셰퍼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결혼한 자매가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저도 맞바람을 피웠고 남편이 신용카드를 마구 쓰기에 나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팍팍 쓰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밤늦도록 술집에 다니고 영을 즐기기에 나도 춤바람이 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자매님 부활을 믿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남편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 가치가 없으니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차라리 등산 가야 돼요. 등산 가고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녀야 되죠. 왜?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계속 육신의 쾌락이나 육신의 건강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부활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삶으로 끝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세상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막 수행을 하고 믿음대로 살아갔는데 허탕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즐겨야죠. 중요한 건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믿음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못 하셨는데 믿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가 거짓이고 기독교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로마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역사에 기록된 일반 역사에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주전 주후 그렇게 하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 아노 도미니 주후.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주일에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에 주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의 열매라고 한다면 보세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누구죠? 갈릴레오가 그랬잖아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너 죽어? 그러니까 아니 태양이 지구를 돌아요 그랬어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또 이제 풀어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아니에요.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학자는 과학적인 증명보다 자기 생명이 중요하니까 번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을 선택해요. 죽음을. 왜? 진리니까. 아무리 우리가 중요한 것도 내 목숨보다는 귀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순교한 사람이 수억입니다. 수억. 그 사람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죠. 이게 부활 신앙의 열매예요. 예수님 부활 신앙의 열매는요,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성찬식도 거기서 나왔고, 교회가 출현한 것도, 교회가 부흥한 것도 부활하고 관련이 있고요. 또 회의론자들, 의심하는 자들이 변화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 회의론자들은 도마, 야고보, 바울 이런 사람들이에요.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게도 이 나는 바울을 말하죠. 바울.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예수님 동생이 6, 7명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첫 번째예요.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니까 갑자기 자기 형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믿어지겠어요? 저라도 안 믿을 것, 저라도. 그래서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야고보한테.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부정했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사도행전 22장 8절. 예, 22장 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주님 누구시니까? 예, Who are you?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 예,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아멘.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로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지명도 있고 성공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세상적인 계획이나 주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이런 거는 주님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이 압도당합니다. 압도당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회개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명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되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사명을 묻는 거예요. 사명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자기 열심인 경우들이 많죠. 그건 빨리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면 안 지치거든요. 즐거워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근데 예수님한테 어떤 걸 타이틀을 얻어내기 위해서 헌신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 봤다는데, 다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는데 이 사람들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언제요? 성찬식 할 때.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임재하세요. 영적인 임재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사람 막 회개하고 막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성찬식은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드라마.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님이 영적으로 오세요. 예. 주님이 성찬식 할 때 자신의 실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전도하는 거예요. 간증이죠. 간증.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 우리가 떡 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이게 전도로 이어집니다. 전도로. 우리가 맛집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소문내잖아요. 그 집 맛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바뀌면 이제 막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너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재수한 사람이 재수하는 사람 전도하고, 이혼한 사람이 이혼한 사람 전도하고, 공장 다니는 사람이 공장 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동병상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전도자로 목사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중에 조폭 출신도 있어요. 깡패 전도하려고. 의사 출신의 목사도 있습니다. 의사들 전도하려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걸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걸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원 자매는 은주 자매 말을 잘 들을 거예요. 같은 회사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전도는 예수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회의론자였던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 C.S. 루이스가 경험했던 건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미치광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마귀일 것이다. 당신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지금도 그렇다 하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나 더 악한 존재이든지 중에서 말이다. 당신은 그를 바보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귀신으로 여기고 죽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 예수님은 정신병자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 없죠. 정신병원에 가면 있어요. 정신병원에. 내가 왕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정신병자들이. 근데 옆에 사람이 나는 너를 왕으로 임명한 적이 없노라. 정신병자끼리 말하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정신병자니까.
내가 뭐 징기스칸이다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 멀쩡한데, 멀쩡하신 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니까 이게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민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지금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출애굽기에 I am who I am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을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자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던 거예요. 저희 미친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돌을 든 거지. 우리나라 말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었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는 말을 진짜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고 이걸 안 믿으면 예수는 미치광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C.S. 루이스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한 끝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변증가가 돼서 대학 교수나 아주 잘 배운 석학들을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해버려요. 왜? 지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지식으로. 이 한 사람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20세기 최고의 변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미치광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죄가 없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지. 또 막 바다 위를 걷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제자들이 지어낸 거야. 제자들이 미화시켜서 기록한 거야. 왜? 자기 스승을 존경하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기적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예수, 도덕적인 예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치 석가나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가 장신대입니다. 감신대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이고 그냥 나이 많은 어떤 존경의 대상이면 그럼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되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진짜 무서운 대적은요, 불교나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비기독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퍼졌냐면 한 6만 교회 있다면 한 3만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모르고 다녀요. 모르고 다닙니다. 전혀 티를 안 내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은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 나름대로 그들 종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하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그냥 논쟁만 하는 논쟁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막 영적으로 막 답답하고 막힌다. 그러면 영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교제하면 닮아가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이 이혜인 수녀 이런 사람은 뭐 이렇게 막 좌담이 하잖아요. 막 스님하고 막 토론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 토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변질된 기독교라서 그렇습니다. 어찌됐거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문맥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니까 예수님하고 연결만 되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믿으면 이 땅에 살지만 믿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백조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그 다음부터 이 삶에 확실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이 삶이 바뀝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한지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존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비전과 목적을 찾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저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승리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에 권세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